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금메달을 딴 선수를 보면 순위권에 있는 선수들과는 다르게 예술의 경지에 이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와 하고 감탄하고 저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고되고 막막한 훈련을 반복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의 정점에 도달한 선수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 그들이 겪은 훈련 과정을 부러워하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림픽 선수들보다 더 고급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 아주 고되고 막막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괜찮아, 단련이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입니다. 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 그분이 우리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신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우리 등에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 사이로 물 사이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번제물을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주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입술로 약속하고 내 입으로 말했던 그 서원 말입니다. 내가 주께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짐승을 바치고 수염소와 함께 숫소를 드리겠습니다. 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와서 귀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신 일들을 말해주리라.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울부짖었고 내 혀로 그분을 찬양했다. 내 마음에 혹시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내 말을 들으셨도다. 내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내 기도에 등 돌리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도다. 시편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하라는 요구에 담긴 이유 중에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물에 걸린 것처럼 문제에 봉착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상을 보냅니다. 때로 등에 짐을 지고 걷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버겁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살면서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고 하늘 위로 날아다닐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지날 때면 마치 나의 신앙이 비정상적이고 내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지는 않은지 오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겪는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와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겪는 그 현실이 다만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 안에 찬양을 만드는 단련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고급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세상의 자녀들과 차이 없는 존재로 살다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대보다 크고 깊고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단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괴로운 친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자리는 내가 너를 내 수준에 걸맞는 자녀로 기르기 위해 꼭 지나야 할 자리란다. 괴롭고 고민스러운 만큼 내가 깊어지고 훌륭해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거기서 내가 잘못되거나 망할 일은 없단다. 오늘 하루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든 일상에 찬양과 기대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인자하심으로 반응하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혹시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두 제거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 가지의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끝에 이 말을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잘못을 잣대로 우리의 기도를 저울질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에게 다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의 기도다운지를 돌아보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오늘 내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무한한 인자하심으로 반응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고자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어려움과 막막함이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